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둘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 나오는 36절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왜 이 세 가지 사역에 전념하셨다고요? 그들이 불쌍했어요. 왜 불쌍합니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 불쌍하냐?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왜 그렇게 기진하고 지치고 힘든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대가 이렇게 혼미한 거 지도자 부재예요. 얼마 전에 축구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그리고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잘렸어요.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분은 내 잘 모르고요. 축구를 또 그만큼 분석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가지는 알아요. 4강전이었던가요?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던 요르단에게 패하고 나니까 그 선수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냐고. 그래서 저는 새벽이라 가지고 그 축구를 직접 안 봤는데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요, 선수들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막 어떤 선수는 울면서 나갔대요. 그런데 지도자라는 감독이 웃으면서 멀뚱멀뚱 그걸 쳐다봤대요. 제가 그거를 보니까 이 본문 생각이 나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는 지도자.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그 전날에 그 축구 선수들끼리 막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고요. 막 싸우는데 그 감독이라는 사람이 멀뚱멀뚱 보고 있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요, 목회자인 제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죠. 선수들이 울면서 올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 정치가들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국회의원 되려고 저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정말 우리 국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 쏟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냥 이 시간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냥 주석 보고 베끼고 여기저기 참고하고 그래가지고 기승전결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내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는 목사라면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 설교자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겠냐고요. 한 주 내내 고생하는 그 성도님들을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간절해야지만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가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나 나오는데요, 에스겔 34장 5절 6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게 이 말씀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할 것이라는 그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게 에스겔 37장 24절입니다.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그들이지만 그들을 향한 복이 뭐냐? 24절을 보십시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 거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면요, 신약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겼는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마라나타, 참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을 소망하는 게 이 건강한 신자의 모습 아니. 이런 차원에서 저는요,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회복하는 교회예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그 주님의 사역 밑바닥에 늘 이 긍휼하심이 그 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그 기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사실 밥 먹이는 것까지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인데 세 번 얘기입니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교 좀 짧게 하라는 얘기죠.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자들이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어른한테 쓰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예수님의 그 오지랖이 넓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 되는데 뭐 그 많은 사람들 뭐 이 밥을 못 먹으면 얘들 배고플 텐데 뭐 배고픈 사람은 말씀 듣다가 먼저 가면 되고 나는 오늘 밥 안 먹고 말씀 들었고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 먹이시는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느냐고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사가 주님의 오지랖이 발동이 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이게 목회적으로 그 섬세하지 못한 것도 이게 목사들의 죄가 될 수 있겠구나. 이 둔한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왜 이렇게 섬세하셨어요? 왜 이렇게 섬세하셨냐 하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그들이 너무 안쓰러우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꾸고 싶으시다면 이 주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매 예배 때마다 참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클린스만 감독 같은 지도자밖에 없는 이런 가슴 아픈 세상에서 누가 내에게 귀를 기울여 줍니까? 누가 나한테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의 모임마다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맛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내가 그 긍휼을 받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의 선순환. 건강한 교회는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많이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예요.